할렐루야.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네. 우리 계속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보혜사라. 하나님 사랑의 이름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권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의 신주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각자의 예배하는 초소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믿음의 간구와 저희의 찬송과 또한 저희들의 기도 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 위에 임하게 하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더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총 안에 저희들이 다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역사하소서. 오늘 모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각 초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도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저희들 모든 심령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주님의 그 능력이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섰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경제와 또한 저희들의 정신적인 문제들 또한 가족 간의 모든 관계들 여러 많은 상황의 형편 속에 쉽지 않은 상황들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통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능력 속에서 회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며 또한 그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중에 오늘 저희들이 나아갈 길을 하며 오늘 주님께 주시는 그 복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9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무엘하 9장 우리가 함께 이제 읽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갑자기 어떤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다윗의 모든 주변들이 정리가 됐어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이제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기쁨도 있고 또 그 모든 것이 되어진 걸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자 그런 평안함이 올 때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갚아야지. 특히 누가 생각났나요? 요나단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을까?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수소문을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좀 눈치를 보잖아요. 아무래도 다윗의 왕국이고 또 사울은 그 앞에서 왕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사울의 가문을 아끼는 사람은 이렇게 다윗이 뭔가 좀 해코지를 하려고 찾는 건 아닐까 뭐 그런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열심히 찾은 것 같아요. 수소문에 열심히 찾아가지고 결국 이 요나단 밑에 있었던 이 시바라고 하는 시종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 시바를 왕궁으로 불러온 겁니다. 자, 그 왕궁에 불러온 이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계속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시바를 이제 왕궁으로 이렇게 불러놓고 물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요나단 아래에 누가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시바가 얘기해요.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거죠. 보행 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르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시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참 이게 말이 참 매끄럽지 않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뜻은 초장이 없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므낫세 지파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인데 이 요르단 쪽이에요. 요르단 쪽.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요르단에 있는 이 므낫세 땅에 어떤 그 한 곳에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 거기 그 어떻게 보면 북쪽에 잘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왜 거기까지 갔을까? 아마 이제 두려웠겠죠. 그 이제 다윗의 왕국이다 보니까 또 사울하고 다윗과의 관계를 보면 그렇게 평탄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변방 쪽으로 아마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로드발 뜻이 초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좋은 데 가고 싶잖아요. 초장이 풍성하고 물 좋고 도시고 이런 데를 사람들은 선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로드발이라고 하는 초장이 없는 어떤 그런 지역에 이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사람들이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어떻게 보면 교외의 그런 지역에 거주했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미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친척이다라는 뜻이고요. 마길이라고 하는 뜻은 팔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결국 마길의 집에 어떻게 보면 숨어 지냈던 거죠. 자, 이 마길의 집에서 숨어 지냈는데 이 마길은요, 나중에 참 아이러니하게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신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로드발 지역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이 마길이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누군가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 입은 자로부터 또 고마움을 또 이렇게 얻게 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축복인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 다윗은 드디어 이 무비보셋과 대면하게 되었어요. 정말 수소문하고 또 시바 옛날 그 시종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이 요나단의 그 아들인 무비보셋의 그가 거하고 있는 거처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7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울 측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보자마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심부터 시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거다. 그러니까 무비보셋, 너가 뭔가 대단하고 너가 뭔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이라서라기보다는 그의 아버지인 이 요나단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요나단으로부터 내가 얻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보답할 길이 없는데 그 아들 무이보셋이 너가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다윗 자신의 은혜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다윗 자신보다도 다윗보다 더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무비보셋에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약속하기를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초장이 없는 이 요르단 지역의 아주 외진 그곳에 지금 그가 거처를 정하여 숨어 살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어느 날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데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대요. 가난하고 힘들고 숨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큰 부요함이 그에게 부요함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그 찬란함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궁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궁 사람. 이건 회복이죠. 지금 사울의 왕궁은 다 무너졌고 그 자녀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다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살아가던 이 무비보셋이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옛날 과거의 그 할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찾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큰 은혜가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 덕입니까?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덕이죠. 어떻게 보면. 자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는 그 사랑이 쏟아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하 이 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이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참 또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오늘 우리는 죄인이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 덕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은혜 속에서 그 속량을 우리가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치 오늘 9장에서 읽은 이 무비보셋과 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비보셋은 그 아버지 그 요나단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이 무비보셋이 축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자, 뭔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군요. 참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통해서 하는 고백하고 어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 아들에게 주었노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들을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자, 시바는 지금 이제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지금 섬기는 이제 상황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이제 옛날에는 사울의 시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다윗 왕국이 들어서면서 또 나름대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복수를 한다든지 뭐 조종의 피바람을 이렇게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바는 사울의 시종으로 사울의 어떤 그 사울의 가족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사울 왕국이 이제 망하니까 나름대로 독립하여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 종도 뭐 한 20명 있고 또 자녀들도 뭐 10몇 명 있 15명이 있죠. 그러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유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시바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내 옛날에 너 사울의 그 집안에 너 시종이었잖아. 그러니까 사울 사람인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이제 섬겨라 너가. 그렇게 지금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누구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잖아요. 지켜야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시바에게는 이제 이런 사명이 지금 이제 임무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자, 이 시바가 왕께 아뢰입니다.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시바가 왕 앞에서 이 말을 할 때 기뻤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불편했을 것 같아요. 사울 왕국이 이제 망하고 나서 시바 시종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울 왕국이 망하니까 사실은 이제 왕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자유롭게 이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자유롭게. 그런데 다시 이 사울 사람, 옛날에 이 사울의 어떤 시종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손자인 이 무비보셋을 섬기는 또 시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왕이 명령을 하니까 지금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속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제 압살롬 때문에 이제 다윗 왕이 쫓겨나갈 때 이 시바가 따로 왕에게 가거든요. 그리고 모함을 해요. 무비보셋이 사울 자기의 그 옛날 그 용화를 찾겠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있고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 말 듣고 굉장히 마음이 이제 불쾌했겠죠. 그래, 넌 사울의 그 모든 재산 다 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해를 풀죠. 오해를 어떻게 풀어요? 이제 다시 이제 이 압살롬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 씻지도 않고 계속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시바가 그 모함을 한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계속 올 때까지만 기다렸다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럼 반반 나눠 가져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왕이 그냥 살아서만 돌아온 것만 해도 난 기쁩니다.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스토리가 뒤에 나와요. 자, 아무튼 지금 이 시바가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 그의 마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웃지만 속으로는 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그냥 액면 그대로 보지 말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 보는 눈도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다윗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자, 12, 13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대요. 그 이름이 미가래요. 그리고 시바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누구의 종? 무비보셋의 종이 다 되었대요. 자,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이 시바는 그 마음에 사실은 좀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다시 이제 삶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아간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에게는 정말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 그랬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은 두 발을 다 저는 장애인이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원수인 사울 왕의 가족이지만 그에게 큰 은혜가 임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우상을 타파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역대상 8장 34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의 이름이 달리 나와요. 무립바알이라고 나와요. 무립바알. 이 무립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에 다투는 자라는 뜻이고 기브온의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름이 달리 나오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뜻은 똑같아요. 우상을 타파하는 자 또는 이 바알과 다투는 자,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미카야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미카야라고 하는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나단, 그의 무비보셋의 아버지고 이 미가의 할아버지인 이 요나단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요나단, 그리고 무비보셋, 그리고 미가, 이 3대의 그 이름들의 하나의 특징이 다 보면은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이런 은혜들을 받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은혜의 이 뿌리는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사울의 가문은 왜 망했습니까? 사울은 왜 넘어졌습니까? 사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흔들린 거예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리고 요나단은, 그리고 그 아들 미가는 동일하게 그 믿음의 뿌리가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우상을 타파하는 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 거짓된 신들과 다투는 자,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9장을 그냥 액면 그대로만 읽으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참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좋겠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 은혜를 베풀었던 게 우리 자녀에게도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인간의 철학, 그다음에 인간의 처세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무비보셋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무비보셋처럼 살아가야죠. 무비보셋의 그 이름처럼 살아가야죠.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신들과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요나단에게도 주셨고, 그 아들 무비보셋에 또한 그 자녀 미가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오늘 모든 대대손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감으로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흘러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심령과 그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무비보셋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짐으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고, 오늘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으며, 또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역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응답을 받으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회복과,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과,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의 마음과 그 심령 안에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무비보셋이 이 요나단 아버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가 은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얻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영적인 기업들을 다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 눈을 열고 이 복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날마다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신이 많고 헛된 것이 많으며,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이 어둠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거짓 신들과 우리가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높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적 가치관에서부터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며 예배하며 높이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내에 대해서 이 믿음의 이 고백과 이 믿음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 부모로부터 또한 사랑하는 저희와 자녀들로부터 또 자녀의 자녀들까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끊임없이 모든 세대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은혜의 놀라운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땅과 온 유대와 온 족속과 온 열방 가운데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사무엘하 9장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날마다 주님의 그 은총이 저희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축복합니다. 이 알래스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줄어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지혜 있게 행하여야 되겠사오니 항상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모든 우리의 기업과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모든 일터를 지켜주옵시고 우리 모든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란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제목 하나하나 속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고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량을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받은 이 영적인 기업, 이 놀라운 영적인 이 축복들을 날마다 마음에 누리고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생각,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온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우상을 다 타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저희들이 다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비드 19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초소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간구 가운데에 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병 있는 부분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 그 병이 낫도록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묻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에 무비보셋에게 부어졌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부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받은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평안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며 오늘 이 땅 가운데 모든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